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하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그야말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와 또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사역의 중심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그런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7뼈를 붙드시고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 오늘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보내셨어요. 그 편지에는 칭찬과 함께 또 너무나도 아프고 또 칭찬과 함께 치명적인 또 책망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을 하고 계세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칭찬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그들의 수고와 행위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게으르지 않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정말 주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인내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고 칭찬하십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또 에베소라는 그 도시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냈던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의 분별력 있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그 정체를 밝혀냈고 또 이단 사상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칭찬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또 우리 개인의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와 그런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금 한국교회와 또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정말 기도로 눈물로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여러 모든 부분에서 정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수고하고 인내했던 또 분별력을 가지려고 했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설령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정말 참고 견디고 그 모든 순간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작은 몸부림까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사역의 열심, 고난 중의 인내, 또 순수성까지 외적으로는 사실 흠잡을 곳이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 정말 수고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정말 지혜롭게 분별력을 갖고 이단들을 니네가 거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치명적인 거죠.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주님의 평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바로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 감격과 기쁨,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처음에 찬양했던 완전한 사랑이라는 찬양을 언제 가장 많이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원래 있던 찬송가에서 좀 다른 찬양으로 고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찾다가 이 곡을 했는데 결혼식 때 많이 하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언약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또 언약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그 사랑을 잊지 말자고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릴 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켜가자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신랑 되신 주님, 신부인 내가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그 언약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고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식어버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수고는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의무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인내는 주님 때문에 견디는 기쁨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고난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하고 그 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 위해서 너랑 약속한 거 있어서 그냥 하는 거야 라고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는 분별력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날카로움으로 변질된 위험에 처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저 자신부터도 되새기는 말인데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또 교회 안에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영적 권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뒤에요. 한 단어가 붙어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주의가 붙고 권위주의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들 성도들과 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그 핵심, 동기가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때 사랑을 빼고 그냥 훈계만 한다면 정말 그 자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상처만 남을 거예요. 정말 사랑을 잘 담아서 책망을 해도 자녀들은 아직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부족하기에 그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마저 빼버린다면 그거는 더 이상 정말 부모의 사랑이 담긴 책망이 아니라 체벌이 되고 정말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물건을 실수로 잃어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실수인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 물건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필요 없다. 세상의 분주함과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의도적으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사실 뒤로 미루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먼저 그것을 들어드리고 도와드렸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느새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의무가 담겨져 버린 율법주의와 습관만 남아버린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그거에 대한 처방전을 말씀해 주세요. 5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라. 너희가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무엇이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예배의 첫 간격을 잃어버리고 의무와 종교 행위로 끝나버린 지금 드리고 있는 메말라버린 너희의 그 마음을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죠. 어디서 떨어뜨린 거지? 내가 어디다 두고 온 거지?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 잃어버려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볼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형식적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순간 눈물로 기도했던 그 골방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그 전에 이제 다음으로 얘기하시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180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우리가 노래 항상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십자가를 등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내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 찬양 안에 있거든요. 세상을 등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를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잠깐 고개만 돌렸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분주한 것들, 무관심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기쁨과 은혜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매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과 그 몸부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또 가족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요. 이 말로부터 저조차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지금도 풀지 못한 실타래와 같은 그런 관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사실 설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청년 생활을 잠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저를 이렇게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죄와 낯빛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사실은 솔직히 한 적이 없고 지금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랑 참 비슷한 구조의 한인교회였는데 그 죄를 제가 깨닫고 마주한 순간 몇 주 동안 예배당에 교회 오는 것부터 예배당에 저 뒤에서 들어오는데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저쪽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쪽 창가 뒤쪽에 저 기둥 옆에 숨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게 저 뒤에 숨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덜덜덜덜 떨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도망쳐갔던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사실 매번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잠깐의 그 몇 주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마음을 저도 잃어버렸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이 하는 기도인데요.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부터도. 근데 정말 오늘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그 부흥의 시작의 그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빛을 비추는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이름도 사랑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더 사랑교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더 사랑교회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영어 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더 부어주시는 그 사랑. 두 가지를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그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더 사랑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끝없는 그 넘치는 더 사랑이 되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에베소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네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지 너의 열심을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너의 그 첫사랑은 근데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또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아골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그 뜨거운 마음을, 항상 그 감정적인 뜨거움을 넘어서서 그 사명의 뜨거움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목회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분주한 사역과 종교 행위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이유로 정말 주님과 깊게 긴밀하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부부관계에서도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다 해줬잖아요. 남편은 내가 돈 벌어서 다 갖다 줬잖아. 아내 입장에서 내가 살림 안 하고 안 해준 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사랑이 식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진정한 처음 사랑을 위하여서 처음 행위를 다시 돌이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서 에베소의 교회의 그 첫 모습, 첫 마음을 동일하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간경을 잃어버리거나 의무감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과 기쁨, 또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 첫사랑, 첫 마음, 첫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목회, 또 우리의 가정,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의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그 수고를 견디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힘듦을 얻을 때도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너의 그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큰 위로와 격려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서 내가 어찌됐든 간에 주님을 향한 첫 마음과 첫 행위를 잃어버림을 돌이켜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마음을, 그 행위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나도 혹여나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부흥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종교 행위로 그 사역이 내게 의무와 형식으로만 남아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만 입은 나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 진리를 사수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끼리 싸우다가 주님, 한국교회와 내 마음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애통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몸된 교회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다짐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한 우리 하반기를, 또 방학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이번 미션 컨퍼런스를 마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이 국내 단기 선교가 그냥 가는 사람들 몇 명이 가는 거구나가 아니라 더 사랑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는 자로,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로, 누군가는 후원하며 마음을 모으는 자로,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온 성도가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모두가 함께 내딛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냥 한 사역하는 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이번 국내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첫걸음인데요, 오늘 말했던 이 첫 사랑, 첫 행위를 우리가 늘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늘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본당을 기도실로 이번 주부터 개방하였습니다. 본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 또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빙수기도회가 이제 4주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매 주차가 지날 때마다 더욱더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그 어린 영혼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그 마음밭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간사님과 교사들 가운데에, 또 모든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그 마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자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내가 잘 지나왔는지, 그 약속을 지켰는지, 그 다짐을 붙들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반기를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남은 한 해가,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미션 컨퍼런스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섬김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가는 자로, 또 누군가는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는 함께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또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자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국내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첫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봉화의 유곡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또 초대교회가 정말 서로를 돕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단 하루이지만 함께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그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공급받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이번 국내 단기 선교가 정말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유곡교회가 정말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당을 기도실로 개방하며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본당에 나와서도 우리가 늘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가족과 또 나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빙수기도회가 4주간 진행됩니다. 주차가 지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무더위를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함께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첫사랑과 첫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과 또 진행되는 그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어린 영혼들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자라고 열매가 자랄 수 있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